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14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천도는 저번에 왔는데요, 조금 내렸습니다. 간밤에는 조금 더 내렸습니다. 마치는 대로 2층 야외 카페 좀 시설 작업을 하겠습니다. 방송의 위력이 참 큰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쯤 CTS 가서 직원 예배 인도했는데 그게 방송이 됐나 봐요. 어느 분이 자기는 충주에 산다고 하면서 성림의 교회가 맞냐고 이강일 목사님 되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충주에 사는 누구라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목사님 만나면 자기 질병도 고쳐질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건 자유라고. 주님이 뭐 해결해 주시면 안 될 것이 있겠느냐고. 영성훈련을 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언제 하네요. 그래서 목요일하고 주일날 한다고 그랬더니 목요일에 또 한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는 건 자유니까 먼 길이니까 조심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 방송으로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이크 시스템도 되지 아니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정만 5,000명,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의문이 많이 가잖아요.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듣고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타시고 말씀하시고 회중들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 언덕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쪽에서 듣고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화요일날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생애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쉬시고 수요일날 그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을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닦아드리는 그러한 예식을 행합니다. 이것을 본 제자 중 한 사람이 왜 그 향유를 협의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누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그것을 팔아 허비하게 하면 그것이 적당하냐 마땅하냐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1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사실 이 제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도둑이라 갖고 싶은 욕심, 욕망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좋은 일을 하였다 가만두어라.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자기에 있는 것 전부 모두를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공개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값으로 따지면은 한없는 것인데 많은 것은 엄청난 것을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햇빛을 씁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공기를 사용합니다. 값으로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기가 막힌 음식들은 살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 그러나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저택, 엄청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트 홈은 절대로 못 삽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요. 아주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향유 한 옥합, 돈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가룟 유다는 잠시 후에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먹고 맙니다. 돈으로 보이는 사람은 뭐든지 다 돈으로 보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 같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고 내가 삽니다. 아무리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이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허비했다고 하는데 이 허비는 정말 귀한 허비입니다. 거룩한 허비며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 정성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거심을 깨닫게 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원망 불평이나 이러한 계산은 없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신앙의 눈이 사라지고 육신의 눈, 모든 것이 만몬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신라곤이라는 책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지옥 중에서도요 맨 밑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추후의 만찬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목요일 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나오는 22절부터의 사건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이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예배 때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한 루터 교회인데 우리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예배 때마다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거기야 사람이 한 3, 4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성만찬 예식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누신 그러한 애찬입니다.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는 그러한 집례자는 반드시 목사여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 외에는 성만찬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나누는 성례 위원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집례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만찬 예식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군목도 마찬가지죠. 아주 새파랗게 어려도 군목이기 때문에 가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수해서 보내는 겁니다. 군목은 특전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신학생들은 졸업하고 우리 교단입니다. 통합측 교단은 2년이 경과돼야 돼요. 목사 안수, 목사 고시를 합격하고 졸업한 2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것도 일반대 나오고 신대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2년 경과돼서 또 분소교단이야 몇 개월 하고도 1년 하고도 목사 안수 주는 데가 허다하지만 건전한 교단은 목사 되기도 어렵고 신학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새파란 20대에 그분들을 목사 안수를 주어서 군목으로 파송합니다. 군목은 소위가 없습니다. 다 중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목사님으로 군종 참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만찬 예식하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라고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자기를 딱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다 버릴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저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는 기분 감정 속에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라면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죠.
기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이시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을 마치고 목요일 저녁 늦게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자, 32절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믿을 만한 제자 3명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믿을 만한 제자. 그래도 이놈들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이놈들은 그래도 내가 부탁하는 것쯤은 들어주겠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그 믿을 만한 사람, 전두환이 옆에 장세동이를 둔 것처럼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내가 많이 고통스럽다. 고민스럽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달리다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기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전에는 아바라고 불렀는데 좀 더 이렇게 해서 아빠라고 개역 개정판에 기록되었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이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기도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너는 가서 죽어라. 죽어야 너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내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목숨을 대속물로 속죄물로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참기 어렵다고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거해 주시되 그것은 내 뜻이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십시오. 어릴 때에는 나밖에 모릅니다. 내 뜻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다른 사람의 누구에게 안 줍니다. 자기 배가 채워져야 그때나 엄마 한 번, 아빠 한 번, 할아버지도 한 번, 할머니도 한 번 하지 절대로 안 줍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나밖에 모릅니다. 조금 나가서 내 가족, 내 피부치.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성숙된 기도가 필요하지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 인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서 2번씩이나 자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3번째 가서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41절에도 그러죠.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비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다 세우고 예수님을 팔 이러한 그 계획 속에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팔리시고 잡히시는데요. 50절 보면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2명 중에서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동고동락을 함께 했습니다. 아니 어떤 때에는 서로 붙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 된다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잡히니까 그 옆에는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가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은 얼마나 될까요? 일제 침략 때 저 제암리 교회의 그 성도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다 장작 구이가 되는 것처럼 화형에 처해지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저 마호메트 이슬람교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수없이 갑니다. 나는 틀림없이 주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갔습니다. 66절 보겠습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아무리 큰 소리를 쳤어도요 내게 지금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쯤 감당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전두환 옆에 장세동이 같이 좀 어른스러워져야 자기가 거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거기서 누렸으면 책임을 좀 져야지. 오른팔답게. 필요할 때는 다 받아먹고 아니면은 도망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삽니다. 베드로가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지 않고 기도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기도했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지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 71절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아니 저주할 것까지 있겠어요? 맹세할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구원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는요 별별 짓을 다 해서 뭐 좀 얻어내려고 좀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당할 때는요 이렇게 차버려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되겠어요.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되고 그때 회개하고 새 사람 됩니다. 제가 오순절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배우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데 우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그런데 오순절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의 길로 갑니다.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다메섹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메섹 사건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지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모인 사람은 120명 전부 모두가 다 변화되고 모두가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고 모두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의 뜻을 가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최초의 순교자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사도로서는 야고보 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도록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주님 만나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출세 성공하고 먼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출세 성공, 예수 없는 좋은 학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즘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든다고. 가장 큰 이유는 적게 출산해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직분자들까지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까지도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태반이. 그래서 점점 교회 학교를 줄여서 통폐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통계적입니다. 이거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출세 성공시켜야 아무런 유익 없습니다. 주님 팔아먹고요, 나 팔아먹고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되지 맙시다. 변화된 베드로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소서.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베드로를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 삼아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